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서기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내 의지대로 서 있는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서기관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질문한 것들, 그 앞에 있는 사건들을 물어봤을 때에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그가 물어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계속 듣고 있으면서 질문과 대답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내가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궁금하기도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는 또 교만함이나 어떤 자신만의 어떤 세계의 생각을 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상대방과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 그에게 그냥 어떤 반론이나 예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은 서기관이 질문을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에 대답을 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또 계명을 이야기하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큰 계명,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나 어떻게 보면 같이 생각하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한 것은 한 번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저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이나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나 우리는 다 중요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의지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가를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베푸는 것이 사랑인가? 아니면 적절하게 그에게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주면서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그의 필요가 풍족하게 차고 넘치도록 베풀고 공급해주는 것이 사랑인가? 우리는 사랑의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계속 조건 없이 멈춤 없이 계속 공급해 준다면 그는 그 공급함으로 인해서 그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공급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가 그 공급으로 인해서 망가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자립하는 힘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길을 가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외로운 고독의 길을 걷게도 하시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여서 아들 하나라고 딸 하나라고 그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맞춰주었더니 그 자식들이 빗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정말 때로는 바람도 만나야 되고 비도 맞아야 되고 때로는 홍수도 만나야 되고 때로는 추위도 만나야 되는 더위도 만나야 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온실 안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자라는 살아온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지 나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게 없죠. 그리고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때로는 궁핍을 안다거나 때로는 배고픔을 안다거나 때로는 고민에 때로는 사람이 그리워졌다든지 이런 삶을 살아봤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과 관계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홀로 남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사랑을 받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발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날 학교에 다닐 때에도 1년 동안 학교에 다니고 2학년으로 올라가고 또 1년 다니고 3학년으로 올라가는 이런 단계도 있지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어릴 때에는 무조건 맞춰주지만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내가 맞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 것을 그 계명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성장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참 우리가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교회에 아니면 다른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구나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앞에 섰다면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서기관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는 너무 멀리 있구나. 너는 나를 향해서 가까이 더 다가와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잠깐 다녔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밖에 있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에 다 나온다고 해서 천국에 모두가 간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아직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려고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가?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질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이해하기가 참 쉬울 텐데, 그리고 출산해 본 분들은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내가 임신했구나 하는 것을 다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와중에 혹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임신을 했나? 안 했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둔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임신을 했다면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산부의 비유의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는 내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함께 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진정으로 내가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몸만 와서 앉아 있는가 들어왔다 나갔다 수시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첫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한 아들은 아버지 앞에 늘 있었고 한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타향살이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보지 않았던 그 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품을 떠났던 그 아들의 그 감정을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유행가 가사 중에 있을 때 잘해 라고 하는 그 대중가요의 제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항상 내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고 귀함을 몰라요. 그러나 잃어버리거나 떠나 있거나 했을 때 우리는 상대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게 되죠. 아버지와 항상 있던 사람은 아버지의 그 품을 따뜻한 품과 그 아버지의 늘 함께 해주시면서 나를 보살펴 주신 것들을 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항상 그랬으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고생했던 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겼을 때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당연시 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급작스럽게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바뀌어져 가는 변화된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갑작스레 너무나 많이 변해서 사람들이 이상해졌다고 할 정도로 변화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죠. 내 자신도 맨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한탄하며 살았던, 내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보니까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아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죠. 우리는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돌아온 그 아들처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긴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 느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포도원 이야기를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나 지금 태어났던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아침 9시에 일을 포도원에 하러 들어간 사람이나 12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그리고 저녁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사람에게나 모두 똑같이 한 달란트씩 그 포도원 주인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들에게 한 달란트씩 주게 일꾼을 향해서 주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일찍 예수님을 믿었던, 늦게 믿었던, 내일 믿는 그 사람이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평가를 하나님이 하실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런 말보다 네가 내 안에 있구나, 내가 너 안에 있구나, 네가 내 안에 들어왔구나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깊이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속히 오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많은 일들을 행하며 사랑의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밖에,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식구가 한 가정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만 안에 있고 마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며 품어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